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의 말씀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장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마 세상적인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출세한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잘 나가고 어떠한 보여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부활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와 같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것에서 율법은 모세하고 어떤 능력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 중에 누가 누구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비록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출세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이 혹시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니. 아마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했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천년 만년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다 고치고 또 어제 말씀처럼 그냥 배고픈 곳에서도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나고 두려울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사셔도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끝내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으신다. 이건요, 충격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 라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요. 열심히 따라. 먹고 자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엘리야가, 아니 죽은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돌아왔다고 하죠.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돌아온 게 아닌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예언자 중에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여러분, 이 예언자는 엄청나게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메시아는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메시아는 한 분이에요.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예언자는 많아도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메시아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일반만 21절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나는 그냥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였네. 대단한 거예요. 기절할 일인 거예요. 21절까지만 딱 들으면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따른 게 맞구나. 그런데 이 22절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아니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냥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들 중에 가장 지도자들, 목사들 중에 목사들, 대제사장, 그 당시에 어떤 교권을 가진 사람들, 회당의 어떠한 가장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보니까요, 전통을 움직이는 장로들, 지도자들, 회당을 움직이는 대제사장들,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죽임을 당하지? 왜 배척을 당하지? 아니 그들이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이런 메시아면은 당연히 장로들이 먼저 자기들보다 존경해주고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를 또 믿어주고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로 그냥 전락시켜버린다는 거. 이단 사이비로 예수를 그냥 몰아버려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모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격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안 봐도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죠?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이야, 놀라운 말이에요. 너 역설과도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고난을 받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예수의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자기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럼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러한 미래의 일들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18절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또 28절에서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기 전에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동안 얼굴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모습이 변하게 된 걸 보고서 놀라버렸어요.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모세랑 얘기했어.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랑 대화했어.
아마 이들 눈에는요, 아마 예수님보다 모세랑 엘리야 만났다는 거를 더 기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막 그거를 막 연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왔어요.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율법 하면은 모세고요, 능력을 얘기하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너희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모세나 엘리야나 거기에 비교할 분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만났다고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36절에 예수만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다가올 메시아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엘리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나 엘리야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내가 어제 책을 보다가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봤어요. 미국의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내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니까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도 나중에 때가 되면은 믿게 될 거야. 너무 강요하지 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아버지는 야, 알았어. 나도 때가 되면 교회 갈게.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너가 믿는 거를 부모라고 강요하지 마.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도하는데 믿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죽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 사고를 통해서 난 아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다. 집에서 이제 아들의 물건들을 보다가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일기장. 일기장을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 거기에 이 아이가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냥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일기의 그 글을 아버지가 나중에 본 거예요. 실제로 얘는 정말 죽었어요.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일기장에까지 써서 또 수없이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발로 교회 간 거예요. 이미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의 뭐를 보고요? 일기장을 보고. 그리고 교회 갔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 믿었겠죠. 그분이 누구냐 나중에.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 거기에 중요한 임원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회 전도회를 앞장서는 선교단체에 가장 높은 임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선교단체의 가장 그 높은 임원이 되기까지 그가 예수 믿고 전 세계에 대학생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단체의 임원이 되는 자리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의 일기, 편지. 그 아들이 뭐 아빠 보라고 일기 썼겠어요? 제가요 어제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그 아버지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래 너무 강요하지만 나도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것은 역사의 중요한 사역으로 남겨질 만큼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그냥 내 외로운 마음을 좀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냥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나 있고 조금 뭐가 내가 된 것 같고 좀 내가 착해진 것 같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껍데기로만 예수 믿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너무 깊은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인생 너무나 기뻐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그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오늘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 그분 앞에 다 드리며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 나의